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가지고 예레미야 진실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를 일컬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과 또 그 백성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사이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모습을 잘 대변해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보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주야로 밤낮으로 울겠다. 예전 개역 성경을 보면 보급하겠다, 흡소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과 닮은 인물이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가 당한 치욕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매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기를,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는 다소 인간적이면서도 감정적이고 또 감수성이 예민한 인물이고 그 시대의 아픔과 함께했던 비극적인 인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말씀을 예언자의 입에 들려주면 그가 그 입을 벌려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상중직이라고 하는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왕과 제사장 그리고 이 선지자,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였는지 또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이 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지만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리나요? 슬플 때, 또 너무 기뻐도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도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저들의 죄를 위해서, 저들의 죄의 회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그리고 보복하지 말고 인내하심으로 멸망치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이스라엘의 징벌과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레미야는 단순히 제3자적 입장에서 정보만 전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그 아픔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이 자신의 백성들이 당한 배척과 하나님을 배신한 그 배반으로 인한 심판과 저주를 끌어안고 함께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하며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에 보면은 재앙이 임했다고 10절에 내가 재앙이로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나를 저주하는도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죄진 것도 없고 큰 부담을 준 것도 없고 욕먹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함으로 인해서 내가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한 그 질책과 또 상처로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런 탄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니 제발 나를 돌봐달라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내가 힘들 때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지만 일이 잘 될 때도 일이 안 될 때도 또 일이 되게 어려움이 있고 꼬여서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일이 형통하게 잘 풀려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기도는 친밀함이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다른 점이 뭔가? 우리는 정말 막말로 맡겨놓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고 달라 그러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야단치기도 하고 꾸짖듯이 그렇게 베드로처럼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친밀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친밀한 기도가 뭘까요? 우리 기도 생활 중에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식당에 가서 식당 종업원 부르듯이 배를 부르고 서비스하는 웨이터를 부르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 종업원을 부를 때는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잘 아느냐, 내가 얼마나 인격적인 이 언어를 사용해서 그와 그를 부르고 대화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부르면 그 사람도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식당에 가서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식당 종업원과 나와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부르면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평소에는 별 관심이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필요할 때 부르면 마치 알라딘 램프의 질이라는 큰 거인을 부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종부려먹듯이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이것저것 요구하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기다리신 분입니다. 우리가 눈물의 기도로,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때라도,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성령의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일방적인 요구의 기도가 아니라 친밀한 대화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던 영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하여 애쓰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또 구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가 겪은 고난과 수치를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구해지는 기도만이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두려움, 외로움, 상처, 분노가 다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제발 잊지 말고 저를 돌봐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저 원수들을 하나님 친히 당신께서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매우 진솔하고 친밀감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전에 우리 동네에서 놀다가 누가 때렸어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형 누나라도 데리고 가서 뭐라고 해요? 혼내주세요. 혼내줘 형. 얘가 나 때렸어 그러잖아요. 이게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저 원수들을 주님께서 친히 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친밀한 기도라는 거죠. 가장 좁은 기도는 이처럼 친근한 가족을 대하듯이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이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한 여인이 정말 기구한 운명 속에 다 버림을 받고 남편에게도 이혼을 당하고 가정에서 쫓겨나서 친정집에 돌아왔어요. 친정집에 돌아왔는데 친정어머니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꼴 좋다, 나가.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친정어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돌아온 그 딸을, 그 상처 입은 딸을 꼭 안아주면서 너는 잘못없다. 너는 잘못없다. 고생했다.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정을 아시는, 형편하시는 주께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의 모든 사정을 토로하며 나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그리고 우리를 꼭 끌어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친밀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레미야의 기도는 회개와 회복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회개와 회복이 있는 기도.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이런 친밀한 진실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저 넋두리와 탄식으로만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회개에 이르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은 돌아오려니와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돌아오다라는 표현은 매우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슈브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회개하다, 돌이키다, 보호하다, 건져내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강조하는 단어가 이다릅니다. 너희가 만약에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 타락과 범죄들을
범죄 삶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의 회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의 선포자가 되고 나의 대변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해주겠다. 그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청중의 대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파트너이자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너무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우리가 긴급 콜을 보내야 겨우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신경 쓰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곁에 계셔서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눈길을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보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분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런 회개를 넘어서서 새로운 구원, 새로운 갱신과 회복의 은총을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 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모든 수치로부터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응답은 완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헌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타성에 젖은 그렇고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욱 새로운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세계 국제 마라톤 유명한 런던 마라톤 이런 4대 마라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보스턴 국제 마라톤입니다. 13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올림픽 시작되는 해부터 해서 지금까지 매년 4월이면 미국 매사추세츠 미국 동북부에 있는 보스턴에서 이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많게는 3만 명까지 모이기도 하고 출전을 하기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선수로 받아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지금 한 15,000여 명 정도에서 선수 참가인을 마감한다고 하는데요.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우리나라 우승자가 3명이나 나왔는데요. 1949년에 자라난 대로 서윤복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 그 다음 해에는 1, 2, 3등 함기용 선수가 금메달 그리고 은메달, 동메달까지 다 한국 선수들이 땄던 대회이고요. 그리고 2001년에 우리 유명한 이봉주 마라톤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대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 1980년 대회 때 어떤 여성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여자 선수가 마라톤 우승을 했어요.
이 선수가 바로 러지 루이츠라는 여자인데, 이 여성이 80년 대회에서 맨 먼저 이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선수이기도 하고, 또 이 마라톤 복장을 하고 뛰어 들어왔지만은 전혀 몸매가,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전문적인 마라톤 선수가 아닌 거예요. 그죠? 다리에, 허벅지에, 뱃살에, 등살이 덕지덕지 붙은 그런 선수가 아줌마가 뛰어들어온단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러지 루이치라는 여자 선수는 결승선 1.6km 앞에서 갑자기 뛰어들어온 선수인 거예요. 네? 처음부터 보니까 처음부터 뛴 선수가 아니라 언제 들어왔다고요? 1.6km 앞에서 갑자기 뛰어들어온 선수예요. 원래는 42.15km를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치기 나쁜 짓을 하고도 자기는 우승했다고, 자기가 열심히 훈련하고 또 실력에 대해서 금메달을 땄다고 자부하면서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이 여자는 바로 사회 적응에 문제가 있는 사이코패스, 정신병자였다는 것이죠. 그런 1980년도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성도라고 자부한다고 그 사람이 좋은 성도, 또 거룩한 사랑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이 있고 분노가 있고 때로는 수치와 아픔이 있더라도 그 믿음의 굴곡진 강을 건너서 마치 마라톤 선수가 긴 이 40.19km를 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멀리관을 쓰듯이 우리도 이 전쟁 같은 믿음의 시간을 지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멸관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이런 찬송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먼 길을 달려서 힘들고 험한 길을 달려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공짜나 새치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진실하고 지속적인 믿음의 싸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과 아픔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하고 친밀감 있는 기도로, 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서 새로운 회복의 열매,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입으로 삼아주겠다고, 또 입술로 삼고 내가 너를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때로 눈물과 아픔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귀한 새로운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